시편의 제목에 보면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한 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시는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갈 때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55편에서도 그때 상황에서 지은 시가 있었는데 그때는 특별히 자기의 정말 가까웠던 친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이 전략가, 이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를 반역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배반이 너무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준 상황에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 시를 썼다면, 오늘 말씀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한 편이 되어서 다윗을 반역을 했던 그 상황, 그래서 자기가 지금 쫓겨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시가 쓰여졌습니다. 자, 여러분,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자기의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자기의 조언자, 이 국정 전반을 함께 의논하면서 상의하고 같이 통치하는 일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같이 또 그쪽에 한편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를 반역했을 때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한다고 했을 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어요. 반역을 했어도 역시 내 아들이니까 서로 죽이겠다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왕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아들이 반역을 해서 이 왕권을 가져가겠다고 할 때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왕권을 자기와 내 자식이 가져야 된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자신을 대신해서 세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왕권을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왕권을 함부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 아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했기에 이거는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너 가져라 하고 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왕권을 지켜야 되니까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이게 너무나 난감한 상황인 거지요. 거기다가 다
탁월한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저쪽 편에 섰으니까 이거는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보통 싸움이 아니고요, 엄청난 피해를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되어진단 말이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싸움이면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막상막하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마는 이 도망이 한편으로는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그게 또 괴로운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자,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시간이 한참 흘러간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에 다윗이 왕이 자리에 오르기 전에 10여 년간 막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겪고 피난살이를 했던 그때와는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윗의 이 신앙, 이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변함없는 신앙, 그 신앙은 하나님 중심에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대장간에서 무슨 연장을 만들려고 할 때에 철을 용광로 속에 탁 집어넣고 그 풀무불 속에서 빨갛게 달군 다음에 꺼내가지고 이거를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단단하게 굳힌 다음에 또 불 속에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궈가지고 또 빼서 또 두들기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원하는 이 연장이 만들어지듯이 다윗이 10여 년 동안의 그런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다윗은 정말 그렇게 고난을 겪을수록 더 큰 믿음으로, 더 단단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고난이 다 끝났습니다. 정말 평안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고난이 없을 것 같았는데 웬걸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 것 같아요. 그나마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이런 큰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없을 때 참 감사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중년의 나이에 이런 위기를 또 한 번 겪어야 하는데 보니까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도 이렇게 아무리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든든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자, 2절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랬어요. 내 마음이 약해졌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힘든 상황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디까지 갔느냐? 땅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먼 곳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도망가봐야 손바닥 아니잖아요. 그 조그만 땅에서 도망가봐야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간 거고요. 그렇게 할 때는 결국은 전쟁을 안 했으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 있을 때 결국은 압살롬이 쫓아오게 되고 결국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떠나가는데 요단강 건너편 동편으로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높은 바위, 그것도 나보다 높은 바위. 이 시대의 전쟁은 중요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엄청나게 유리한 때였습니다. 근데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보는 상황 속에서 제일 높은 곳보다 더 높은 곳, 내 힘으로 미칠 수 없는 그런 곳에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런 바위 위에. 왜냐하면 거기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높은 바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라. 나에게서 내가 피할 바위, 내가 피할 망대,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와 같은 견고한 요새와 같은 곳이 되어지니까 나를 그런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진짜 도망갈 곳이 없거든요. 도망갈 곳이 없는데 지금 나의 도망가서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주께서 나를 품어주시어서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4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지요. 주님의 날개를 펴서 자기를 꼭 품어달라고. 그곳이 영원한 주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입니다. 물론 아직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 성전은 다른 곳에 있고 임시로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시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 모셔두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한 곳밖에 없어요. 거기를 떠나서 먼 곳으로 도망가야 했지만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도망가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마음껏 열어서 누구든지 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장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내가 피할 바위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 앞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항상 체험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5절은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게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미래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과거형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날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도 아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다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뭘 주셨느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왕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알고 내게 거기에 합당한 기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시고, 사무엘하 7장에서는 어찌했습니까? 이 왕권을 그의 아들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속에는 단순히 왕권을 이 다윗에게 가문해 주겠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약속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겠다 하신 이 메시아가 이제 진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왕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네가 갖고 싶으냐? 가져.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분명히 다윗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은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고 그 중에 어떤 자를 왕권을 주어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죠. 압살롬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왕권이 다윗의 아들 중에 누구한테 갔어요?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왕권을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다윗은 지금 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자, 여기 6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이건 다른 사람이 왕인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졌는데, 사실은 다윗이 자기의 이 왕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권을 가진 왕, 자기에게 장수하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왕권을 하나님이 내 가문에 영원히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이 왕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왕권이 위태해졌고, 그래서 이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자 때문에 예루살렘 이 도시 수도를 떠나서 도망가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지금 너무 위태하단 말이죠. 잘못하면 우리가 압살롬에게 져서 이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왕의 자리에 딱 가서 앉은 거예요. 다윗이 도망간 그 상황에 비어있는 그 왕의 자리, 거기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왕궁의 옥상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다윗의 후처들 여러 명을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서 대낮에 그 여인들을 성폭행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여인들 이제 내 거다, 내가 왕이다, 이걸 선포하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왕권이 함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왕권을 지켜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이 왕권이 물러가고,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왕권을 지켜달라고 하는 다윗의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뜻을 짓밟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이거는 꼭 배워야 돼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걸 기도하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제일 싫어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일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악한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그거를 방해하고자,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거기에 나를 일꾼으로 써달라고, 이 역사 가운데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가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이게 다윗의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리하시면, 제가 기도한 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예,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결국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소원하고 결단했던 그대로 매일매일 그걸 지키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구로 써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참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요 다윗의 믿음이 딱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피난을 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참 정처 없는 이런 피난 길이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결국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기도예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큰 고난 겪고 싶지 않고 그 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결국 내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다윗에게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